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14장 이 부분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밴쿠버에 있는 메카이 목사님 아들이 지금 이제 부목사가 됐는데 그 교회에 자신이 매일매일 지금 이제 신학교 석사도 공부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결혼해서 가정에서 아내와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잘 보내야 되고 그리고 또 부목사라서 미니스트리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잘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좀 뜸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역과 말씀 준비를 하다 보면은 뭐 하기 싫어진다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질문을 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장을 읽고 거기에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거를 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동시에 같이 하면서 좋다. 따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따로 또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하여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가 이 부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매일은 아닌데 일주일에 최소한 두세 번 서너 번씩 보내요. 그러니까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안 하게 되는데 매일 그걸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압박 때문에 스스로 이제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어카운터빌리티를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낼 테니까 가끔씩 코멘트를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제가 많이는 못 하는데 오늘 이제 보냈어요. 마가복음 14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같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 아웃라인을 작성해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이게 지금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이 머리에 부음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둬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그래서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이 머리에 부어버린 그 사건. 근데 이제 이 형제가 11절까지 한 묶음으로 본문을 정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분을 이제 배반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들에게 가매 그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처음에는 10절, 11절은 다른 이야기인데 왜 한꺼번에 묶었지? 하다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 10절, 11절도 돈 얘기더라고요.
1절부터 9절까지 돈 얘기죠. 아, 이게 돈 얘기로 연결돼서 패스터 타일러가 하나를 묶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만몬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몬도 돈에 해당되죠.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도 있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도 있는데 둘을 똑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10절에 배반해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돈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라는 이름은 대대손손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기가 아들을 낳았을 때 유다라고 안 짓습니다. 마치 돈과 명예를 얻고자 대한민국을 배반한 이완용이란 이름처럼 매국노의 대명사가 되었던 그 사람처럼 유다란 이름은 수치스럽고 시욕적인 이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이름, 그 이름이 유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거, 그 말씀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알긴 알지만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라도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하면 다 아멘 하고 되게 크게 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걸 보게 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돈이 있으면요 너무 편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가난해서 어릴 때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고 살 곳이 없어서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가난이 죄는 아닌데 가난은 너무 불편하다, 그런 말을 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왜 좋은지는 제가 여러분께 굳이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죠. 돈이 있어야 내 자식 맛있는 거 사주죠. 돈이 있어야 내 자식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있죠. 돈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도 안 받죠. 돈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나랑 다 친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친하면 나중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생물이 아닌데, 살아있는 존재는 아닌데 꼭 살아있는 만몬이라는 신처럼 자꾸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될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가 우상이니까 돈은 우상이 되기에 굉장히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마땅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긴 하지만 현실에서는요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그러진 않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내가 지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상태인가? 이거 자체를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왜일까요? 이거 생각을 하면 진실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거기에 대한 다음이죠. 하지만 지금 당신의 상태는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상태인가?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무의식적으로 하는지, 아예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굳이 살펴보지 않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냥 나는 항상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기가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줄 아신다고 하시고,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니고 돈을 버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사람은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된다고 하시고, 자기 가정은 굶고 있는데 그거는 내팽개쳐두고 딴 일만 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라고 하시고, 성경은 돈 버는 거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 필요한 것도 아시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데, 그 추구하는 그 추구가, 돈을 추구하는 그것이 때로 위험해질 때가 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당연히 추구하죠. 열심히 벌잖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하죠. 근데 그 추가 위험해질 때가 있다. 돈과 관련해서 위험해질 때가 있다. 돈과 관련해서 언제가 위험할 때인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돈과 관련해서 위험할 때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언제가 위험한 때인가? 오늘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위험해지는 그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하고 저 돈 사랑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돈과 관련해서 위험해질 때가 또 하시는데, 주님, 그때가 언제인지 보여주시면 제가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제 눈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얼룩지기 쉬운 나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다시 발라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보면서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베다니는 나병 환자 시몬 집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료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대요.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답니다. 제가 오늘 그거를 어젠가 챗 GPT에다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본 주석세는 그런 설명이 없는 것 같고, 챗 GPT에다가 아니 성경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에다 기름을 붓고 그거를 굉장한 가치력이 있는데, 솔직히 머리 기름은 머리가 끈적끈적해지지 않냐, 나 같으면 찝찝할 것 같은데 왜 기름 붓는 게 이렇게 가치 있는 막 영예로운 그런 일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됐냐. 물론 내가 안다, 왕을 기름 부었었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건 다 아는데 왜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됐냐, 끈적끈적하고 막 찝찝할 것 같은데, 샤워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라고 물었거든요. 그 챗 GPT가 모른대요. 챗 GPT가 중요한 건 끈적거린 게 아니래요. 제가 챗 GPT 대답 들으면서 너무 웃겼어요.
중요한 건 끈적거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걔가.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자, 어쨌거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관리였던 것을 볼 때, 그리고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이제 향유를 발라서 기름을 부어서 아마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그 냄새가 나지 않게 뭐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 여자가 와서 이제 부었어요, 기름을. 사절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화가 났을까요? 아니, 남이야 자기 돈으로 무슨 일을 하든 남이 어디에 돈 쓰는데 내가 왜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도 솔직히 화날 때 있으시죠? 그래서 이 사람은 속으로 분개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향유를 허비해서, 그러니까 돈을 낭비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돈 낭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돈 낭비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남의 돈도 너무 내 돈 같아가지고 남의 돈 낭비하면은 막 나도 가슴이 아프고 꼭 내 돈 낭비한 것처럼 가슴이 아픈 걸까요? 5절 보세요.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 기름값을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었대요. 1데나리온이 보통 농사 짓는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에 6일 이런다 치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쉰다 치면은 대략 6, 4, 24. 한 달에 24데나리온을 벌 수 있겠죠. roughly. 그러면은 10달이면 240데나리온이겠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약 1년치 품삯입니다. 저는 요즘 농부들이 얼마나 1년에 돈을 버는지 잘 모르는데 5만 불로 하면 너무 작을까요? 8만 불? 6digit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8만 불이라 칩시다.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 1년치 품삯을 약 오늘로 치자면 8만 불? 어떤 사람은 10만 불, 20만 불도 벌겠지만 그냥 좀 적게 본다고 치고 8만 불, 5만 불 되는 돈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테슬라 한 대 살 수 있는 돈을 테슬라 안 사고 그거 기름 사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아, 이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걱정했던 거네요. 저 돈 낭비, 저 너무 낭비 아닌가, 저거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좋을 텐데. 아니, 그 이들은 가난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들이었던 건가요? 뭘까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어디에다가 돈을 썼다는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날 때, 누가 어딘가에 큰 돈을 썼다는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날 때, 그때가 위험한 때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누가 어딘가에 돈을 썼대요. 누가 막 5만 불어치 우유를 사가지고 하루 저녁에 목욕을 했대. 그리고 싹 버렸대. 와, 5만 불이면 테슬라가 했는데 그걸로 목욕을 했다고? 미쳤네. 그럴 때 우리 사람들은 돈 지읒 리을 한다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그렇네요. 아니, 5만 불, 8만 불, 이 테슬라 한 대 값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려? 와, 그 돈 거기다 안 붓고 가난한 사람들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대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사용한 것을 책망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누군가 어디에 돈 썼던 말 들을 때 화가 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 근데 자기 돈이잖아요. 그 사람 내 돈 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가 화가 나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인가요? 나한테 그 돈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쓸 텐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화가 나는 건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돈 사용하는데 왜 내가 화가 나나? 남이 큰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때 분개를 했습니다. 분개한 거를 조금만 낮추면 속상했습니다. 속상한 것보다 조금 낮추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큰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내가 분개하거나 속상하거나 못마땅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못마땅한 근원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왜 못마땅하지? 사람이요, 자기가 왜 못마땅한지 자기 속을 들여다보기로 작정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전에는 보통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 여러분 저한테 안 동의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혹시? 왜냐면 저는요, 이 화가 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이 돈을 나한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8만 불이나 되는 돈을 향료를 사서 나한테 뿌리지 않고 8만 불을 캐시로 바꿔가지고 나한테 그걸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받은 그 사람이 이 8만 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땡큐하지 않을까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남이 자기 돈을 어디에 사용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돈을 나한테 사용한다고 해도 화가 날까? 나한테 사용하면 화 안 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는 그 돈을 나한테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사용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화가 날 때 자신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나의 죄성에게 속지 말고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제가 돈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제가 화가 나네요. 이게 제가 돈을 지금 사랑하는 상태인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어디에다가 돈을 썼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돈이 내 돈이 아닌데 내가 화가 난다. 그럼 그때가 회개할 때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제 말이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느니라. 지금 이 여자가 1년치 품삯이나 되는 큰 돈을 사가지고 그 비싼 기름을 사가지고 차 한 대 값을 사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녀를 가만둬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여자는 되게 잘한 건데 나에게 선한 일을 했잖아.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 말 하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되게 좋은 거다. 네가 할 수 있다면 너의 역량에 맞게 하거라. 근데 성경 다른 곳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은 힘든데 돈이 없어서 먹고 살 게 없는데 가족 말고 딴 데다가 돈을 쓰고 있으면 그거는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왜냐하면 가장에게는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그거 안 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너무 돕고 싶은데 너무 내가 버는 돈이 적어서 도울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알았다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능력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쓰니까 너도 써라 이렇게 말만 안 하면 돼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은 온전하 있으니까 너는 언제든지 원하면 선을 행할 수 있잖아. 근데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이 여자는 남한테 빚져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마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일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구원을 받았겠죠. 아마 예수님께 큰 도움을 받거나 큰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세히 안 나오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받은 은혜가 1000만인데 내가 1000만을 다 갚을 수 없지만 내가 10이라도 갚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인지상정이거든요. 보통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8만 불어치 예수님께 허비하는 거가 허비가 아니라 투자도 아니고 그냥 너무 본인이 그걸 하고 너무나 기쁠 수 있었던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라고 하시면서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다 그러시면서 8절에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할 수 있는 만큼 했대요.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이 말씀이 저희가 주석서로도 확인을 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실 거니까 장사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야지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렇게 꼭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드렸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 얼마 전이니까 결국은 내가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은 셈이나 마찬가지다. 낭비한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을 높이는 데 큰 돈을 사용하는 게 낭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큰 돈을 사용하는 게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어떨 때가 돈과 관련해서 위험할 때인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할 때가 위험할 때다. 우리는요,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적인 판단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판단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신본주의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가끔 제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책을 보다가 아니면 성경을 보다가 와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깨달은 거라든지 어떤 책 읽은 내용을 아내에게 이제 쉐어를 하면 아내가 와 함께 놀라우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꼭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요. 제가 뭐 놀라운 걸 깨달으면 함께 막 놀라우면서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야, 너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썬센터를 뜨냐 그럽니다. 아들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아들에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예? 딸적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딸에게 유리한가 안 유리한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이게 딸적인 판단, 아들적인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리한가? 그게 인본주의적 판단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유리한가? 이렇게 판단하면 신본주의적인 판단이겠죠.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은요, 이 8만 불을 하나님께 사용할 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신본주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너무 크니까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다 받으시더라도 대단히 많은 걸 받으시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아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유리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신본주의적인 판단이구나. 이렇게 신본주의적으로 판단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가 있겠구나. 아까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8만 불을 예수님께 썼는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그럼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신본주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니까 저거를 가난한 사람을 썼으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나한테 써줬으면, 그 돈 나한테 줬으면 그렇게 화 안 날 텐데, 괜히 되게 가난한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건 써있지 않으니까 제가 막 교리적으로 여러분께 주장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되게 가난한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왜냐면 그 돈 자기한테 썼으면 안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는 화가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분 안 좋으실 때 나는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신본주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는 게 맞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때 나도 싫어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돈과 관련해서 언제가 위험할 때냐면 우리의 판단이 인본주의적일 때가 위험할 때구나. 그때가 회개할 때구나.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는데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갑니다. 그들이 좋아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가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넘기면 얼마 줄래요? 이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얘기했을 때 돈을 주기로 약속했을 때 그거를 묵인했겠죠. 묵인.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하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그분을 배반하여 적절히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그러니까 돈에 관련해서 언제가 위험할 때냐면 하나님을 벌 기회를 버리고 돈 벌 기회를 택할 때. 하나님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기회를 택할 때. 그러니까 돈 벌 기회 택하는 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 벌 기회가 있으면 잡아야지. 그죠? 성경 읽기 하면은 10불 기프트카드 준다는데 그 돈 벌 기회를 잡아야지. 돈 벌 기회를 택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벌 기회를 버리고 돈 벌 기회를 택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다. 그렇게 오늘 생각을 주셨습니다.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이 양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써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더 이상 계속 따르는 건 뻔히 질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 거랑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오히려 나한테 손해인 것 같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차라리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토록 잡기 원하는 사람들을 넘겨주고 돈이라도 받자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써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기서 돈 준다고 약속하는데 그거 받은 거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 그분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기적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봤는데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구나.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12명 중에 하나에서도 배신자가 나온 걸 보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어떻게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나는 절대로 안 그럴 텐데. 하나님, 나는 유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바보고,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 중에 한 명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다면 나도 돈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란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황을 딱 보아하니까 한국말로 통박을 잰데나 통박을 굴려본데나 그런 표현을 쓰는데, 통박을 딱 하여튼 굴려보니 여기서 계속 시조를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계속하는 거는 이건 바보짓인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돈이 이슈는 아니었는데 그때 바로 그의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러일으켜졌을 것 같아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줬겠죠. 도와줬을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더 이상 계속 의리를 지키고 이분을 따르는 거는 바보 아닐까? 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원래 있었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이 이렇게 부추겨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뒤에서 이게 확 밀어주는, 안 그래도 배신을 하고 싶었는데 돈을 확, 그 등을 확 밀어주는, 배신하는 그 방향으로 미는 힘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 훌륭하신 거죠. 그런데 돈이 필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 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것에 꼭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벌 기회를 버리고 돈 벌 기회를 택할 때, 그때가 위험할 때입니다.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시고 꼭 품에 안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돈 벌 기회보다 하나님 벌 기회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나? 누군가 어디에 돈을 썼다는 말을 듣고 내가 화가 날 때, 그때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 내가 신본주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내가 하나님 벌 기회를 버리고 돈 벌 기회를 택할 때, 그때 내가 지금 돈을 사랑할 때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니야, 난 아니에요, 이렇게 막 부인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유다같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제 육신이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이럴 거 아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저를 이 죄까지도 싹 씻으셨잖아요. 주님 보혈을 다시 한번 덮어주셔서 제가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라. 둘째 명령은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하시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명령이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 도네이션하고 이런 게 제일 훌륭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첫째 명령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명령이 나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을 내 자신과처럼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돈과 관련한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나가서 얘기하고 다시 은혜를 얻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기꺼이 허비하는 것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분개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내가 기뻐할 때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싫어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 우리 다 같이 309장 같이 한번 부르시고요.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 부르고 2절, 3절 부를 때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돈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 연약한 자들이고 이 세상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꾸려나가기에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그런 세상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들이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 있게 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것임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돈과 관련해서 좀 위험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잘 분별하게 도와주셔서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 위에 그 어떤 것이 우상처럼 놓이지 않게 되게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하고자 결심하고 위험할 때가 감지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게 되고 싶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